사막을 오가면서 장사하는 그 상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크고 비싼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혼자 말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꽉 쥐어도 타들어가는 갈증은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애지중지 아끼고 의지하던 다이아몬드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낙타를 끌고 가는 상인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물을 얻어 마시니까 살 것 같습니다. 아니,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내 생명을 살린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물 한 컵이네. 그렇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비싼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상인들이 건네준 어쩌면 하찮은 물 한 컵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꼭 쥐고 있는 것보다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위에 소개한 이야기는 예화입니다. 예수님도 어려운 것을 설명하실 때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늘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을 피하고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구약과 십계명을 믿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들을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들어간 나쁜 말이 있습니다. 오마이로 시작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십계명이나 율법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나오는 나쁜 말들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숨겨진 보화에 비유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일을 하다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얼른 덮어놓고 얼른 숨겨놓고 이 집으로 다가와서 이 밭을 몽땅 삽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그때는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보화를 밭에다 숨겨놓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또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밭주인한테 알려야지 자기가 이 밭을 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실제 이야기고 본문은 이야기 비유입니다. 비유에서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다라고 하는 내용, 이 핵심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밭을 저는 기독교를 가리키고 보화는 기독교 교리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밭을 산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샀듯이 우리도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희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손해볼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왜? 기독교 안에 저 멀리 있는 십자가, 저 멀리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요즘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올바로 믿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교회가 세상에서 크레딧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보화를, 진짜 보화를 발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귀한 보화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떤 상인이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진주를 찾아내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찾아내면 뭐합니까?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액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입니다. 천국은 진주와 같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살 것입니다. 천국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세가도를 달렸던 젊은이입니다. 최고의 랍비가 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열심도 대단해서 당시 불길처럼 타오르는 기독교를 없애는데 아주 앞장섰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라고 부르시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훗날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들, 갖고 있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그 나쁜 오염처럼 생각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랍비 학교에서 배운 토라, 유대교에 관한 지식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로마 시민권은 그가 로마에 갈 수 있는 티켓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를 잘 구사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바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배설물로 보이더라.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가 발견한 보화가 대단하더라 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최고라는 고백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높이 쏘아 올린 최고의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던 다이아몬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신을 살리는 것은 물 한 컵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기독교인은 최고의 것,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자기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연속설교 막간에 살펴보는 찬송가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94장,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찬송가에 곡을 붙인 조지 베버리 시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고 노래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음악가로 성공하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아버지는 웨슬리 감리교회 목사였는데 아마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쉐이는 다니던 대학도 중퇴해야 됐습니다. 중간에서 포기해야 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서 집안의 경제를 도왔습니다. 동시에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섬기면서 노래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23살이 되었을 때 뉴욕에 있는 뮤직 컴퍼니 기획사에서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주 바리톤 목소리가 굵은 분입니다. 합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높은 연봉을 보장해 주었고 오퍼했습니다. 음악가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쉐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뉴욕 기획사의 오퍼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23살의 청년 쉐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시카고 무디 방송국에서 찬양 사역자로 일하고 있을 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눈에 띕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함께 사역할 것을 제안하십니다. 나와 함께, 내가 부흥 집회할 때 나와 함께 가면서 앞에서 찬양으로 도와주십시오. 쉐이 선생님은 2013년에 104세의 일기로 찬양하면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10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빌리 그레암 부흥 집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오늘 저녁 카톡방에 이분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김일성이 있을 때 1990년 초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 김일성이 미국과의 외교를 놓기 위해서, 다리를 놓기 위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어쩌면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평양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외국인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이 쉐이 선생님은 이곳에 가셔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불렀습니다. 그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짜 교인으로 동원된 북한 사람들, 그 찬양과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한 것이죠. 쉐이의 찬양도 분명히 한몫했을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분은 레아 F. 밀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밀러 부인에게는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냥 집에 돈만 보이면 그것을 갖다가 술을 사 먹는 아버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이죠. 집안 가게가 다 망가졌겠죠. 근데 이 밀러 부인은 이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잘해드렸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날이 있을 거야. 진주를 발견할 수 있기를. 아버지에게는 주머니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술인데 언젠가는 생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밀러 부인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딸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통에 자복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교회 앞에서 간증하게 되었는데 그 간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간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나는 금과 은보다 예수님을 더 갖고 싶습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보다 예수님이 훨씬 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맨 앞에서 아버지의 간증을 듣고 있던 이 딸 밀러 부인이 아버지의 간증을 쪽지에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시를 완성했습니다. 영어 가사 1절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나는 은이나 금보다 예수님을 더 갖고 싶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갖기보다 그분의 것이 되기를 더 원합니다. 나는 집이나 땅보다 예수님을 더 갖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의 못 박힌 손에 이끌리기를 더 원합니다. 큰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보다
죄의 무서운 지배 아래 붙잡혀 있는 것보다 나는 오늘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갖고 싶습니다. 우리말 가사 1절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말이 익숙해서 그런지 우리말 가사가 좀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밀러 부인이 아버지의 간증을 들으면서 쓴 찬송시가 세상에 쭉 회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쉐이의 어머니도 이 시를 좋아서 쪽지에 써놓고 피아노 위에 올려놓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이 아들 쉐이가 그 쪽지를 보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피아노 앞에서 곡을 썼는데 그 곡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라는 찬송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쉐이는 빌리그레암 집회에서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평양에서만 이 찬송이 울려 퍼진 것이 아닙니다. 1973년 서울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5일 동안 무려 3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여의도로 모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마지막 날 하루 동안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 그곳에 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가셨다면 이따가 저한테 나 거기 있었다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기독교 방송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그 쨍쨍거리는 소리로 빌리그레암 목사의 그 설교 집회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쉐이는 여의도에 와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지었을 때 애지중지하면서 주머니에 갖고 다녔던 다이아몬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수 한 모금이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갖고 살죠. 또 갖고 싶어 하죠. 금과 은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막의 상인처럼 그것을 의지하면서 매일같이 만지작 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것이 다 사용되었듯이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노력해서 애써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보화, 우리가 발견한 진주에 견줄 수 있는 천국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그 무엇에 비교할 수,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화,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기획사에 취직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소명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부르심은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큰 인생의 표대로 삼아 놓아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전제가 있다면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다 귀하지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토, 표대를 세워놓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정과 부르심에 맞게 신앙과 인생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지키면서 신앙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면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이 모든 것들이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